유럽의 최고의 군사 대국을 이뤘던 당시 독일의 프리티히라고 하는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 대왕이 프란텐부르크라고 하는 그런 학교에 지방에 있는 학교에 방문해서 한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고향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프러시아입니다. 프러시아는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독일에 있습니다. 그럼 독일은 어디에 있느냐? 독일은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은 어디에 있느냐? 유럽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디에 있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둘을 똑바로 뜨면서 청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참 현명한 대답이었다고 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기적과 이적이 3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은 일이었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을 변화시켰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런 기적도 3번이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풍랑 바다를 잔잔하게 한 사건이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고, 한 번은 제자들끼리 가다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풍랑, 물결을 잔잔하게 했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에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래서 이 물결이 풍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물결이라고 얘기할게요. 이게 물결이라고 해서 그냥 잔잔하게 흐르는 그런 물결이 아니라 배를 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풍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풍랑을 밟고 가는 비결. 고난의 풍랑을 밟고 가는 비결. 그런데 그냥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밟고 갈 수 있는 비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 앞에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죠.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서두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는 먹을 거 걱정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백성을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 여기는 넓이가 13km, 길이가 21km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큰 호수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냥 바다라고도 이렇게 하죠. 지금 물보다 더 많이 있는 그런 그때 당시의 모습을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결이 일어났단 말이야. 바람은 거슬리고 지금은 풍랑, 태풍이 불고 막 배가 뒤집어질 그런 상황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보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거길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경까지 보니까 8시간, 9시간 동안 그 갈릴리 그 바다에서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은 막 풍랑으로 인해서 오름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를 밟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거 귀신 아니야? 유령 아니야? 예수님이 내니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그저 예수님과 같이 물길 위로 밟고 걸어가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의 현장, 물결의 현장, 아니 그것을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를 밟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물결을 밟고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요즘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혼돈과 혼란의 시기에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 앞에 엄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엄청난 사건, 풍랑, 폭풍, 고난, 고통, 환난 이런 것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것을 밟고 걸어가는, 그것도 순간적이 아니라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비결 알려줄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믿고 물결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베세다 광야에서 500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한 이후에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물결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내니 들어오지 말라. 주님 주십니까? 당신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이게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이 현장 앞에 우리는 주님이 와 계십니다. 예수 전도단을 창시했던 로렌 클링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에 주님 당신이십니까? 라는 책 제목이에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여기 내 마음속에 이곳에 와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까? 왜 물어봅니까? 왜 물어봅니까? 뭐 때문에 물어봅니까? 예수님이시면 물결도 문제가 없습니다. 풍랑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다. 물결이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길로 밟고 오라 하소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이십니까?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까?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만 따라가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물길도 위에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밟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문제없는 세상이 없습니다. 다 문제 속에 있어요. 공동묘지 가서 누워있는 송장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물결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존재, 이것을 우리는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물길을 밟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번지점프라고 아십니까? 높은 데서 올라가다가 거기서 줄을 매달리고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수 밑에 가까이 왔다가 다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번지점프. 그런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뛰어내려요. 밑을 바라보면 빠져 죽을 것 같고, 아니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줄을 의지하고 뛰어내리면 되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줄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그 말씀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능히 행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배우 위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의심 많은 제자는 도마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유, 절대 못 뛰어. 아이고, 못 뛰어. 가는 여자는 뛰어내린다고 돈이 생기냐? 뭐가 생기냐? 의사였던 사람은 뛰어내면 아마 익사할 거야. 빌립은 저건 지나친 믿음이야. 빌립은 저러면 안 돼. 저렇게 너무 강심적으로 믿으면 안 돼. 그런데 베드로는 뛰어내렸습니다. 물길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물길 위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공이라는 말을 스페인 사람들은 엑스토라고 얘기합니다. 엑스토라는 밖으로 어떻게 해요? 출구 벗어난다. 그러니까 출구 보면 써 있잖아요. 밖으로 출구 벗어난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 못한다고 하는 거, 불신앙적인 거, 불안하고 초조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자리로 뛰어내릴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뛰어내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피하여 도망가는 게 아니고, 문제를 피하여 가는 게 아니고, 아니 문제가 없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벗어나는 거예요. 뛰어내려야 돼요. 그 물결 위로 뛰어내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암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암병이 걸렸다는 순간 환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암하고 같이 살 거야. 그러면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암을 딛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문제를 딛고 갈 수 있는 사람. 베드로는 물결 위로 뛰어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내 안주하는 곳에서, 내 이념과 사상에서 우리는 뛰어내려야 돼. 그러면 그 물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 옛날에 들은 얘기입니다. 군대 갔다가 기대할 때 떡을 메고 가는데 늦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과가 있는데 살 얼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싹 뛰어가다가 살 얼음을 딱 받고 뛰어 올라가면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길로 걸었는데 살얼음 쫙 받고 딱 뛰면 제비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 막 뛰어가지고는 그 얼음 위에 딱 받고 뛰는 순간에 얼음 속으로 쑥 빠져버렸어요. 가지고는 그 얕은 얼음이죠.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떡은 떡대로 몸은 몸대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겨울에.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니 예수님은 물 위로 걸었는데 나는 왜 그 얼음 살짝 어두운 것도 건너주고 빠졌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갔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는 물길을 걸은 것은 자기 생각도 있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소원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라 해서 간 거고, 집사님은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는데 내 신념으로 갔기 때문에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신념과 내 사상과 내 이념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라. 예수님 말씀은 즉시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재촉에서 군중으로부터 뛰어놓았습니다. 즉시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빠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즉시로 그를 건져냈던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혼자 울고 있을 때, 우리가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는데 풍랑을 만났잖아요. 물결이 치는 것을 만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라고 했는데, 오라고 하는데 가다가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의문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순종의 기대는 다릅니다. 나도 걸을 수 있다, 물결 위로. 그러한 소원과 기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6절,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업계 언약궤를 맨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요단의 발을 내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뭡니까? 말씀에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빈선에 빌로멜로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다. 빌로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암 수술을 했던 거예요.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머리 감아도 머리 빠지는 것도 속상한데 머리가 탁 빠지죠. 항암 치료 받을 때, 방사선 치료 받을 때 얼마나 고통해요. 속에서는 구토가 나고. 정말 그분들의 모습은 그분이 견디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잘 극복해 나가시라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절망 가운데 나날이 끝났습니다. 그때에 어떤 청년이 뒤에 있다가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뭐 도와줄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줄 겁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자매님,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을 믿으면, 그 말씀에 의지하고 붙잡고 일었으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새롭게 해서 완전히 고침을 받고 희망 미용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를 설립해서 희망차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 뜻하는 곳에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길을 받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그 물길 위로 내려와 받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요? 그 자리에, 물길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아주 물결이 있어요. 지금은 풍랑이 있어요. 예수님이 받고 있는 그 자리에도 풍랑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문제가 있어요. 몸도 아플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슬픔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싸워줘요. 네 앞서 내가 싸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는데 풍랑만 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물결, 풍랑의 물결 위에 서 있잖아요. 민수기 14장 9절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가니까는 안압족속이 많아요. 거인들이 많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메뚜기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뭐가 두렵냐라는 거예요.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어렸을 때에 아무리 캄캄한 밤일지라도 아버지의 손잡고 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있을 때 편안히 갈 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이 별로 없어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어때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장자권을 취하고 형 에서를 피하여 가다가 환난의 밤을 맞이했어요. 외로운 밤을 맞이했어요.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는 강도의 위험에, 짐승의 위험에 두려움을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돌을 베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환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왜 내가 두려워했던가?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속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죽음의 이익이, 속상한 마음, 슬픈 마음, 고통의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자리에 내가 우러는 손을 너로 붙잡아 일으켜 주리라. 예수님이 함께하니까는요, 어떤 역사가 있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에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평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불평과 분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예요. 그 오늘 말씀 전해보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먹을 것이 없다고 고통 가운데 불안하고 초조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려 하시나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자리로 오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찬송의 자리에 오십시오. 여러분의 물결 위를, 고난의 물결, 슬픔의 물결, 병든 물결 위를 받고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 비결,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는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그 말이 그 말이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니까요. 베드로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자신 있게 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앞까지. 그렇죠. 예수님 앞까지. 예? 예수님을 보고 가면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까지,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까지,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것에서 시선을 떼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드로가 바람을 볼 때까지, 물결을 바라볼 때 그때까지 걸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물결 위에 있는 존재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띄고 밑을 바라보는 순간에 물 밑에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도 참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참게 되는 거예요. 억울함도 참게 되는 거예요.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그걸 받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소망과 감사와 감정과 감탄의 치유의 역사 속에, 회복의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일으키고 물결 위로 올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쓰러져 있습니까? 혹시 허덕거리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 파묻혀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스스로 살아나올 수 없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에 빠져서 들람에 빠지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었어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 주셨다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열심히 했느냐? 즉시로 예수님 앞에 다시 손을 내미세요. 여러분, 다시 은혜의 자리에 떠난 분들 다시 예수님께 손을 내미세요. 빠져있는 자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 빠져있는 자들, 세상에 빠져있는 자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있는 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다시 손을 내미세요.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즉시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건져 주셔서 여러분을 물결 위로 올려 걷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 등이 도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나가면 물결 위의 존재가 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물결 밑에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사야 43장 2절 하나님께서 내가 물 가운데에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거고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타지 않도록 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2장 32절 33절 오늘 말씀 배에 함께 올랐다. 바람이 완전히 그쳤다. 우리는 저 하늘 저 천국에 가면 환난도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다 사라지는 행복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물결을 받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풍랑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을 물결을 받고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인기 바라보지 마세요. 자, 요즘에 인기에 몰입해서 거기에 맞춰서 행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명예를 바라보거나 인기를 바라보거나 세상 물질을 바라보거나 권세를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성령님만 의지하세요. 오늘 말씀같이 우리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풍랑 위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사회, 공동체, 자녀들, 부모들, 형제들 이 나라 이 민족의 풍랑에서 우리는 풍랑을 받고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오늘 시간에 함께 통성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풍랑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 모든 사회가 지금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을 받고 이 물결을 받고 그 위에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우리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 환난을 피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우리 모든 백성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이 나라의 민족 풍랑 속에 그리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의 육신과 모든 삶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결코 빠져가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바꿔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한맘교회와 광약교회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은 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